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네. 자기 나라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그걸 전부 지켜봐야 했고 또 평생 아무도 듣지 않는 메시지를 외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의 이름이 붙은 책 예레미야서의 복잡하고 깊은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예레미야서는 그냥 오래된 종교서적 이렇게만 볼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인간의 정말 처절한 고뇌, 또 한 국가의 운명, 그리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였는지,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왜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맞아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고통이 그 시대의 아픔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데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서가 사실은 다른 버전이 있었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까지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그가 발견한 희망, 새 언약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부터 시작해보죠. 그냥 뭐 감수성이 풍부해서 울보였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물론이죠. 이 별명 뒤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네, 그의 눈물은 개인적인 차원의 슬픔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아, 일단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근처 아나돗이라는 마을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아, 제사장 가문이요? 그럼 당시로서는 엘리트 계층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기득권층이었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안정적인 삶이 보장됐을 텐데 기원전 627년경에 신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라는 아주 험난한 길을 걷게 됩니다. 아니, 그걸 다 버리고 왜 굳이 그 힘든 길을 사람들이 싫어할 걸 뻔히 알면서 택했을까요? 바로 그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 자체가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진실이요? 네,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우리 지금처럼 우상숭배하고 불의를 저지르면 저 북쪽에서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 바빌론에게 완전히 망할 겁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와,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은 거의 뭐 저주나 다름없었죠. 아니 나라가 망할 거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고 다녔으니 지금으로 치면 거의 매국노 소리를 들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족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진흙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기도 해요. 와, 정말? 온갖 박해를 다 당한 거죠. 근데 예레미야서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이런 그의 인간적인 고통을 전혀 미화하거나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보통 그런 기록은 좀 신성하게 포장하기 마련인데 그럼 그의 고통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훨씬 더 날 것 그대로예요. 책 곳곳에 고백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신을 향해 막 울부짖어요. 신을 향해서요? 네.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하죠. 이건 그가 단순히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피커가 아니라 그 소명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번뇌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와,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신에게 대들고 자기 운명을 저주했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말도 있던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네, 그는 신의 명령에 따라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았어요. 아,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인데 곧 닥칠 재앙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행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의 삶 자체가 경고였군요. 맞습니다. 그의 고독한 삶 자체가 유다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경고였던 셈입니다. 다행히 그 곁에 바록이라는 충직한 서기관이 있어서 그가 외치는 말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었어요. 듣고 보니 예레미야의 고통과 메시지는 그가 살았던 시대와 정말 떼려야 뗄 수가 없겠네요. 네. 아니 도대체 당시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었길래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현실이 된 거죠? 그 시대는 정말 거대한 힘들이 충돌하는 폭풍의 한가운데였어요. 수백 년간 세계 최강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고요. 네.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바빌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 시기였죠.
유다 왕국은 바로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고요. 아,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런 지정학적 운명이군요. 그렇죠. 남쪽에는 또 전통의 강호 이집트도 버티고 있었고요. 그럼 그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겠네요. 네, 바로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요? 여기서 신흥 강자 바빌론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남은 세력을 완전히 박살 내버려요. 이 전투를 기점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은 바빌론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유다로서는 이제 누구 편에 줄을 서야 할지 정말 운명을 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지만 유다의 왕들은 다른 선택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바빌론 대신 이집트의 힘을 믿고 버텼어요. 결국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죠. 분노한 바빌론은 두 차례에 걸쳐 유다를 침공합니다. 기원전 597년 1차 침공 때 왕과 귀족, 기술자 같은 엘리트 계층이 대거 포로로 끌려갔고요. 네. 그런데도 남은 사람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자 마침내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 군대는 수도 예루살렘에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민족의 자부심이었던 성전마저 불태워버립니다. 한 나라가 지도상에서 그냥 지워져 버린 거네요. 예레미야는 그 모든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고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그의 마지막도 비극의 연속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도 그는 폐허가 된 고향 땅에 남으려고 했거든요. 네, 남아서 재건을 하려고 했나요? 그런데 살아남은 유다인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져 내분이 일어나고 이들이 바빌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결정해요. 예레미야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끝까지 말렸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기는커녕 그를 강제로 끌고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원치 않게 끌려간 거군요. 네, 결국 그는 평생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았던 이집트 땅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돼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나라의 운명과 함께한 비극적인 삶이었죠. 와, 정말 기구한 이수이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예레미야서가 옛날에는 딱 한 종류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이건 대체 무슨 소리죠? 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성서학계의 아주 뜨거운 주제 중 하나거든요. 쉽게 말해서 고대에는 예레미야서의 다른 버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다른 버전이요? 네,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고대 판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보는 히브리어 성경의 기준이 되는 마소라 본문, 줄여서 MT라고 부르고요. MT? 다른 하나는 기원전 3세기쯤에 그리스어를 쓰던 유대인들을 위해 번역된 70인역, 즉 LXT라고 불리는 그리스어 번역본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구약 성경의 한 권이 아예 내용이 다른 두 가지 버전으로 전해져 내려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른데요? 놀랄 만큼 달라요. 그리스어 번역본, 그러니까 LXT가 히브리어 본문 MT보다 길이가 약 8분의 1이나 짧아요. 8분의 1이요? 네, 사라진 내용이 꽤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책의 순서도 뒤죽박죽이에요. 특히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 묶음이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책 뒤쪽에 있는데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위치인 책 중간에 툭 튀어나와요. 와, 순서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다고요? 그럼 학자들 사이에서는 둘 중에 뭐가 진짜 원본이냐를 두고 싸움이 났겠네요? 당연하죠. 수백 년간 이어진 논쟁입니다. 예전에는 원본은 당연히 긴 히브리어 버전이고 그리스어 번역본은 번역하면서 내용을 빼먹거나 요약한 걸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상식적인 생각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20세기의 사해 근처에서 성경의 아주 오래된 사본들이 발견됐거든요. 아, 사해사본 말씀이시죠? 네. 거기서 나온 예레미야서 조각들이 놀랍게도 짧은 그리스어 버전과 더 비슷한 거예요. 와, 그럼 오히려 짧은 버전이 더 옛날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긴 버전은 나중에 누군가가 내용을 덧붙여서 편집한 결과물일 수 있고요. 네. 요즘에는 그런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어요. 아하. 이 논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예레미야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명의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랜 세월에 걸쳐 예레미야의 설교,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 역사 기록,
편지, 이런 다양한 조각들이 모이고 편집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일종의 문집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군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엮은 프로젝트 파일 같은 느낌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생각해보죠. 한 인간의 고통, 시대의 비극,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책의 역사까지 이 모든 걸 뚫고 예레미야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그냥 곧 망한다는 경고가 전부였을까요? 멸망의 경고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메시지가 있죠. 네. 첫째는 아주 명확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회적 불의를 저질렀다고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리고 바빌론은 바로 그 죄를 벌하기 위해 신이 부르신 심판의 몽둥이라고 선언하죠. 자기 민족을 멸망시킬 적국이 신의 도구라니 이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반역자 소리를 들은 거군요. 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 또 있나요?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돌아오라라는 간절한 호소예요. 돌아오라? 그의 심판 선언은 그냥 사형 선고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그 뒤에는 제발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살 수 있어 라는 애원이 따라붙었죠. 아, 심판이 끝이 아니라 돌아올 기회를 준 거군요. 맞습니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삶을 바꾼다면 이 끔찍한 운명조차도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던 거예요. 심판, 그리고 회개.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넘어선 마지막 핵심 메시지가 있나요? 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메시지의 정수이자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뭔가요? 바로 새 언약이라는 희망이에요. 새 언약이요? 예레미야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최악의 순간, 나라가 사라지고 성전이 불파버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미래에 대한 가장 놀라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새 언약, 기존에 있던 언약이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의 언약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들을 지키는 방식이었다면 네.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은 법을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사람들 각자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더 이상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같은 외부의 규칙 때문에 억지로 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 각 사람의 마음 자체가 변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신의 뜻을 알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 뜻을 따르고 싶어지게 될 거라는 약속이죠. 와, 신과 인간의 관계가 훨씬 더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정말 혁신적인 비전이었어요. 모든 게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외부의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고 선포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희망적이네요. 맞아요. 그는 국가의 멸망이라는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파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시작될 거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희망을 본 거죠. 이것이야말로 눈물의 선지자가 그 모든 눈물 너머에서 발견한 궁극적인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눈무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을 따라가면서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를 본 것 같네요. 한 개인의 고뇌가 어떻게 한 나라의 비극과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그 오래된 기록 속에 얼마나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는지도 알게 됐고요. 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라는 가장 밝은 희망을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불편한 거울을 들이민 것과 같았어요. 불편한 거울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질문에 대해 남 탓, 세상 탓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내부에서 찾으라고 맺힌 거니까요. 듣고 보니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이상하게 지금 우리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복잡하고 때로는 암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거대한 힘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예레미야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외부가 아닌 내면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